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용감하고 씩씩하게 고고라는 제목으로 최태영 강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우리 친구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중에 몸살 감기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을 찾아가셔서 주님 피 묻은 손길 어루만지시사 하루속히 나와서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 같이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 역시 건강 잘 지켜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방학이지만 다음 학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준비 잘 하여서 지혜롭게 열심히 성실하게 잘 학생의 본분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중한 용돈 모아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장님 핸드폰 누구 건가요? 예. 우리 간사님. 재섭 간사님. 찬양 하나 하고 막 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오늘 생각보다 강사님한테 연락해서 죄송해요. 오늘 감기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 움직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좋네요. 요즘은 뭐 물으면 대답을 너무 잘해서 너무 좋아요. 작년까지 해서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이랬는데 네, 2023년 그 어느 때보다 저 이미지 정말 잘 골랐는데 저렇게 방방 뛸 수 있는 우리 중고 동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에서 신앙을 묻는 종교란에 기독교 뭐 요즘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독교라고 아마 기록하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늘 이야기하는 신앙, 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신앙은 무엇일 것 같아요? 신앙이 단지 크리스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들은 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신앙이 뭘까요? 수찬아, 신앙이 뭘까? 믿음의 깊이. 그것도 맞는 말이고. 민재야, 신앙이 뭘까? 괜찮아. 잘 모르겠어. 승현아, 신앙이 뭘까? 너는 핸드폰 없으면 얘기를 못하니? 정말. 그래, 그게 국어 사전적 의미야. 아윤아, 신앙이 뭘까?
모르겠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도 돼. 희원이는 모르겠어. 자, 신앙이라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믿고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믿고 맡긴다. 누구에게?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믿음에 대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신앙.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걸 맡겨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 생애를 겸손히 내가 내 인생 살아간다고 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거야. 그렇게 겸손히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본문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많이 들어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명한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뒤로 가거나 후퇴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강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강사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거기도 하지만 밖에 나가면 선생님들이 하고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역시 용감한 겁니다. 그리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는 몰라. 너는 아니? 그러면 그 아는 것을 나에게 알려줘.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안 잊어버리겠죠? 그럼 누군가가 그 질문을 또 다른 누군가가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민재 보고 민재야 신앙이 뭐야? 그랬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바퀴 쭉 돌고 나서 신앙은 믿고 맡기는 거야 라고 물었어.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앞으로 민재는 누군가가 야,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이 뭐냐? 라고 뭐라고 얘기할 거야. 누구에게?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절대 후회하거나 후퇴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에서는 무엇을 인해서 뒤로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인해서. 그것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8절에도 무엇을 인해서 뒤로 가지 말라 그러고 3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신앙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특징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교회를 다니는데 늘 그 자리야.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늘 그 자리야. 성경에 제일 처음에 게 뭐야? 그러면 뭐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1년이 지나고 또 물어봤어. 야,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신앙의 답보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딱 뒷덜미를 잡는 게 있어. 그게 뭘까?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 어떤 무언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의 큰 테두리가 버텨내지를 못하고 이탈하는 것. 그것이 시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대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들이 심해질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로 인해서 그럴 것이고 같은 교회에 있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쟤는 저렇게 막 말을 막 해대는데 나는 그냥 듣고만 있어. 그리고 조용히 집에 가서 울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강도사님의 아버지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 나가서든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든 가까울수록 더욱더 조심해라라고 합니다. 가까울수록. 그 조심하라는 것은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 내뱉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행을 늘 조심해야 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더 몰려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은 진짜 시험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시험들이 또 허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올무에 얽혀서 얽매여서 시험 아닌 시험에 내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중한 병과 학업 성적과 석차와 학원을 무조건 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과 막연한 진학과 입시에서의 합격, 이유 없는 반항과 이성 문제, 그리고 외모와 신체적 컴플렉스. 여러분들 때에는 정말 그런 컴플렉스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왜 참 눈이 조금만 트임이 조금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콧대가 조금만 높으면 좋겠는데, 아, 머리숱이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나는 끼다면 크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다음 한 세대를 건너서 다음 때래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돼요. 강사님의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강사님도 머릿결이 되게 좀 뻣뻣해요. 근데 강사님의 아버지가 결혼하시고 나서 강사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머릿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근데 강사님의 아버지는 젊으셨을 때 머리가 당신의 말을 빌리자면 그래요. 돼지털 같았대요. 정말 뻣뻣해가지고 머리가 그때 당시에는 왁스, 겔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머리가 옆으로 이렇게 뻗친대요. 뻗쳐버렸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스트레스였어가지고 그때 당시부터 머리를 되게 짧게 자르고 막 포마드를 바르고 막 그랬대요. 근데 포마드를 바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뻗친대요. 그래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앞에를 세워주셨으면은 이 머릿결이라도 좀 좋게 해주시면은 사람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시선이 이쪽으로 쏠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깔아앉혀 주세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근데 몇 년 뒤에 깔아앉혔대요. 포마드를 딱 먹였는데 너무 잘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플렉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것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까? 어떠한 강박관념, 어떠한 컴플렉스. 아니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시험거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시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합니까? 친구 관계, 가족 간의 문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진학, 꿈, 비전, 진로 여러 가지겠죠.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탄은 시험을 꼭 줍니다. 걔는 그거가 지 역할이에요. 그걸 안 하면 막 심심해서 못 견디는 존재예요. 걔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봐요. 근데 그 사탄과 맞서 싸워서 이기려면 그 마귀는 우리를 뒤로 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을 드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엄청난 것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승리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기에 찾아오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본문 33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혀로 인한 시험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우리는 이유 없는 비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근데 나를 비난해. 왜 그럴까? 정말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때일수록 더 억울한 경우들이 많아요. 인격이 무시당하거나 명예가 훼손될 때 매로 맞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몸으로 맞으면 그냥 잠깐 하고 말겠지만 마음으로 타격을 입으면 너무 오래 갑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년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다른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한 것을 목격하면 괜히 막 내 욕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막 가가지고 제가 나 쳐다보고 막 수근수근했다고, 내 욕했다고, 스스로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실상 알고 보면은 그냥 이야기하다가 그냥 지나가니까 눈에 띄어서 그냥 잠깐 쳐다본 건데 수근수근 이야기한다고 제가 날 쳐다보면서 수근수근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계속해서 33절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한 시험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환난이나 시련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압박과 학대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소외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살기가 싫지 않을까요? 극단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요? 요즘 그런 문제가 너무나 사회적 이슈로 크잖아요. 33절 하반절에 보면은 간접적인 고난의 시험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고난이 아니라 애둘러서 들어오는 나에게 오는 그런 시험. 때로는 내가 사귀고 있거나 가까이 있는 친구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잘못된 형편에 있는 자들과 가까이 한다면 그러한 이유만으로 괜히 오해를 사게 되고 그 친구들이 저지른 잘못을 괜히 내가 뒤집었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내가 했던 행동은 그게 아닌데, 왜 마치 쟤네들과 똑같이 나를 갖다가 하는데 왜 쟤들은 또 괜찮은데 나만 더 욕을 얻어먹느냐. 정말 억울하다. 이어서 34절을 보면은 귀중한 것을 잃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중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귀중한 거. 지금 여러분들이 카톡으로도 이 시간에도 계속 오는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이성, 그런 것들이 정말 귀중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번에 학교 입학을 앞두고 누군가에게 아빠나 엄마나 혹은 친척들이나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기로 했다. 그런 것들이 귀중한 겁니까? 사람들은요, 내적으로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 명예가 이만큼 있는데 저 사람이 내 명예를 실추시켰어. 명예훼손했어. 그리고 외적으로는 내가 다니는 직장, 그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어디 대학,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 던지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친구와의 우정이 깨어진다면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혹은 내가 가진 자유를 잃어버린다면 굉장히 슬플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나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베프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절교를 했어. 굉장히 슬프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뭐 학원을 갔다가 뭐 내가 와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필락 연습하고 집에 가고 싶으면 가고 늦게 가고 싶으면 늦게 가고 떡볶이 먹고 가고 싶으면 그러고 하는 그런 자유마저 딱 통제당하고 안 돼. 너 필락 가지 마. 학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와. 그런 억압을 당한다면.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결코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무관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기 원하는 기독 청소년들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을 본받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사춘기 청소년인 여러분들의 시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완성되었나요? 강도사님도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완성이 됐을까요? 강도사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이때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격이 완성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무던히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순간에 시험에 반드시 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뭘까요? 첫 번째,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패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서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욥을 보세요. 아내를 잃고 아내가 떠나고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탕진하고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없어요.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정말 저 위에서부터 저기 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새싹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련회 가서 혹은 지난 우리 교회 가성교회 중고등부로 올라오고 나서부터 지금 이때까지 출석을 하면서 강도사님이 숱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꾸고 키워나가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갖고 나가는 그런 새싹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새싹이 자라서 줄기가 올라가고 줄기가 올라가면 이파리가 열리고 이파리가 열리면 봉우리가 터지고 봉우리가 터지고 나면 열매가 맺히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를 재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딴 거 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강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지금 걔가 8, 9, 10, 11살 됐네요. 걔가 9살 때예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뭘 하면 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성원아 이거는 한 번 더 사주면서 이거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했는데 3번 잃어버려서 4번째 사준 어떤 물건이 있었어. 근데 그걸 학교에 갖고 왔는데 그걸 또 잃어버린 거야. 얘가 얼마나 놀랐는지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거 잃어버렸는데 찾게 해주세요. 그랬대. 본인 말로는 그래요. 찾게 해주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찾았대. 그래서 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 것 같다고. 그 9살짜리의 믿음은 그게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물건, 잃어버린 물건을 찾게 해줬다. 걔는 그거는 엄청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야 되는데 요거 다 풀게 해주세요. 요거 답 다 알도록 해주세요. 혹은 요거 그대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내 머릿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네. 지금 당장 내가 처하고 만난 문제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러분들 자신을 성숙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알고 때로는 묵묵히,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시험을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정현아? 정현아, 뒤에 가서 물 마시고 와. 아니야, 너 물 마셔야 될 것 같아. 괜찮아? 두 번째, 믿음을 선포하세요. 믿음을 선포하세요. 믿음은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들어간 믿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로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제 회장님이니까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수찬이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수찬을 처음 봤을 거예요. 1년에 한 몇 번 못 봤어. 중3 때 1년에 52주 중에서 한 3분의 2 봤나? 볼 뻔했어. 3분의 1을 볼 뻔했어. 중3 때 한 절반 조금 넘게 봤어.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항상 오면은 강사님 앞에서 이렇게 강사님이나 뭐 다임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뭐 김민영 목사님도 그렇고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이 친구가 지금 내 얘기가 잘 들어가고 있다, 잘 빨아들이고 있구나, 흡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조금은 보여요. 수찬이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이 아이가 작년에 필리핀을 갔다 왔단 말입니다. 어떠한 도전이 있었겠죠.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어떤 것들을 봤겠죠. 그때부터 아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학교 기숙사 가서 하반기에 40차 특별 새벽기도 할 때도 유튜브를 통해서 늘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참여합니다. 동계소련을 갔다 왔습니다. 너무나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건 수찬이 혼자만 그랬을까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이었을까요? 이 아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모습들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차근차근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부활절 때 4월 9일 부활절 전주일이니까 4월 2일 날 세례를 받습니다. 너는 지난번에 받았잖아. 이런 것들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기독 학생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당당하게 나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 학생입니다. 당당하게 외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친구가 처음에는 요즘 뭐 교회 가면은 욕 얻어먹는데 그거 왜 가냐?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도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막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거 알죠? 벌려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있죠?
막 복을 주시려고 막 이렇게 막 준비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들 지금 41차 특별 새벽기도 진행 중입니다. 뭐 다른 친구들도 그렇겠지만 한 친구는 이번에 수련을 너무 오고 싶었는데 못 왔어요. 그래서 강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너가 강사님하고 약속 하나 하자. 특별 새벽기도만큼은 단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자. 그 약속 너무나 잘 지켜요. 강사님이 방송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누구가 언제 왔는지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쭉 돌립니다. 설교 전후로 카메라를 쭉 돌려요. 그럼 누가 왔는지 다 알아요. 출석 체크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친구는 자요. 괜찮아요. 잔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참석한다는 그 자체만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자요. 근데 강사님하고 약속한 그 친구는 이미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친구예요. 목표가 분명한 친구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합니다. 강사님도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들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 가운데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될까? 하나님 이거 해 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 주실 거죠? 그럼 저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 그 전제는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하찮은 존재예요. 그냥 오늘 갑자기 가다가 그냥 탁 죽여도 아무것도 뭐 이렇게 막 따질 수도 없어요. 그게 포로예요. 근데 그 다니엘이 감히 포로가 이방 민족에 끌려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정한 목표, 나는 하루에 3번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이방 민족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환경 때문에 굴복하지 마세요. 학원 때문에요? 아니요. 그런 것 때문에 굴복하지 마세요. 학업 때문에요? 아니요. 굴복하지 마세요. 친구들 때문에요? 친구들 모임에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나가서도 굴복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시험거리들 때문에 왜 실망하면서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강도사님이요. 친구들 만나는 거,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 전화를 보면은 지금은 좀 많이 정리되는데 487개가 있었어요. 전화번호가. 그러니까 일적인 것들 빼고 초등학교 때부터 쭉 올라오면서 그냥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경조사 서로 간에 챙겨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487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강사님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니까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만남도 포기해야 되고. 왜? 월요일 하루밖에 안 쉬거든요. 월요일 하루밖에 안 쉬고 주말이 없어요. 그 전에 직장 생활하고 할 때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음주 가무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다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막 이렇게 막 기분 좋게 막 이렇게 어우러지고 했던 그런 사람들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딱 보니까 143명, 오늘 딱 들어올 때 보니까 143명 있더라고. 300명 가까이가 또 정리가 된 거예요. 이 143명이라는 사람은요, 강수사님을 위해서 아우 잘 됐다. 결국은 그 네 아빠 따라가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축하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잘 됐다라는 친구도 있고 얼마 전에 1월 셋째 주에 목포를 갔다 왔잖아요. 김민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김태현 전사님하고 갔는데 강사님이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취업했던 건 안양 청소년 쉼터였어요. 그때 같이 있었던 저 강사님이 후임으로 왔던 선생이 목사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몰랐어. 근데 그때 당시에 강사님하고 같이 일했던 여자 사람 친구가 있었어요. 걔 결혼했다라는 소식만 들었어. 근데 걔가 갑자기 문자가 떼고 온 거예요. 처음에 모르는 번호로. 야, 너 목사님 됐다며? 이러는 거예요. 누구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내가 모르는 번호야. 근데 일단은 그래 고마워라고 했어. 그랬더니 야, 나 선미야 이러는 거야. 그때서 생각합니다. 그 쉼터에 있을 때 굉장히 똑똑했던 친구. 그 친구가 누군가를 통해서 저 강사님 후임으로 왔던 사람이 이름을 보고 맞는 것 같은데 하고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그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계속 기도할게. 그 친구가 원래 성당을 다녔거든요. 성당을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야, 너 성당은 신랑 집안이 기독교다 보니까 됐는데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있대요. 언제든지 제주도에 오면은 연락해. 한번 보자. 내가 언제쯤 갈는지는 모르겠다마는 그래 언제든지 가면 연락할게. 너도 서울 오면 연락해. 강사님하고 동갑이에요. 이 친구가. 그렇게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꼭 아세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맹 놓고 있어도 되겠네? 아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는 형식이 없어요. 단 하나님께 감사함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들을 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유롭게 대화하세요. 여러분들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모를 뿐이고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겁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의 종착역이라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인내하며 전진하고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 가정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느 곳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있던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높이 사용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꿈과 비전들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친구들의 믿음이 다음 주 되었을 때 한 뼘 더 자랄 수 있는 영과 육이 자라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